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회의 때문에 빠지게 돼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은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았으니까 뭐든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진도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간을 활용을 하세요. 그냥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료하지 않거나 긴가민가 하거나 너 어디서 들었는데 또는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알던 거하고 다르면은 항상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이 질의응답 속에서 저도 공부하는 게 있고 사실은 제가 서울대에서 불교철학 한 10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제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이메일로 받아서 그 이메일에 대한 답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해줬거든요. 최근에 한 것은 2019년도 여름학기에 한 거 제가 전부 다 PPT로 만들어가지고 띄워놓고서 여러 명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공개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질문들을 받아봐야 뭐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어떤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내가 이런 거 몰라서 질문하는 게 혹시 제가 모를까 걱정하신다면은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고 다음에 해가지고 알려드리면 되니까.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 또 나중에 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뭐 찾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은 찾아서 공유해드리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어, 뭐든지 편하게 질문하시고, 우리 지 공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초기불교 중심으로 하되, 지금 십바람일 공부하면서 대승불교하고도 많이 관련된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얘기도 좋고, 뭐든지 같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십바람일 마지막 평정바람일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평정바람일은 좀 제가 청정도론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조금 더 읽을 거리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평정, 빨리어로 우백가라고 합니다. 우백카. 어, 우빠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말이고요. 이카는 이카띠라고 해서 보다라는 말,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가까이서 본다라는 뜻인데, 가까이서 본다는 말이 조금 평정하고는 좀뭐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은 가까이서 보는데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 마음이 끌리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온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정의 태도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 이 우페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정은 태도를 말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태도. 평정을 유지하면 마음이 평정심을 가지면 평온해져요. 그래서 평온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평정이라도 해도 좋은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굉장히 이건 파워풀한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이 밋밋한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리하되 안정된 상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제가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강한 힘이 생겨요, 마음에서.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딱 들어와요. 행복도 사라지고 행복한 감정도 없어진 상태이지만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하는 이 십바람일에서 평정도 나중에 10가지 이제 평정을 얘기하겠지만은 평정이 결국은 사선정에서 경험하는 평정과 그다음에 무색계정도 다 평정으로 쭉 이어지고 마지막 열반도 이 평정으로 설명이 돼요. 곧 열반에 든 상태의 이 성자들의 마음도 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선정의 평정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깊은 정말로 진정한 평정을 이룬 상태, 진짜 평화와 평온을 이룬 상태지만은 평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평정 상태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평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숨에다 교수님, 예, 예, 근데 그 칠갑지에서 이야기하는 우페카하고는 같은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칠각지의 우페카도 깨달음의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평정 상태가 심화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칠각지의 평정이 있고 사무량심의 평정이 있고 사선정에서 평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11번째 단계의 지혜에서 쌍카라 우페카냐나 할 때 쌍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가 나타나고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십바람에서 평정도 그렇고 이게 다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평정을 이루고 평온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열반은 어떤 상태냐고 하니까 평정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은 행복한 상태이지만 그 평정의 행복이다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지극한 평정의 상태이다. 근데 이제 예, 아직 그게, 더 닦아야 되는 평정이 있고 열반에 도달한 평정이 있고 이런 게 차이는 있겠죠, 조금. 네. 예, 아마 그게 번역할 때 그런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칠갑지에서는 우페카를 사로 쓰잖아요. 사는 저기, 사는 똑같아요. 버릴 사자로 쓰는 거는. 그럼 한문 아니, 여기서는 교수님 지금 이제 평정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한문을. 한문으로 이거는 이제 평정이라는 한문 용어고요. 이제 아, 예,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사라고 번역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예, 예, 사. 알겠습니다. 버릴 사자라는 말인데 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 이렇게 버릴 사자 하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이렇게 자비희사할 때 사도 버릴 사자 쓰고 뭐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이 우페카를 다 버릴 사자로 쓰지요. 사찰, 기본적으로. 예, 예. 어, 모든 것이 빨리어는 다 오백한 거죠. 예예. 그렇게, 평정은 다 예, 우페카입니다. 예. 이제 그 감각, 느낌에서 수카, 두카, 아두카, 아수카 할 때는 불고불락이라고 해요. 그때만 불고불락이라고 쓰고 불고불락이면서 나중에는 또 이 우페카라는 말도 씁니다. 느낌에 썼을 때도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중립적인 상태를 불고불락이라고. 그리고 타트라 마짜타라고 해서 그곳에서 중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말로도 쓰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오페카라는 말 대신에 타트라 마짜타 마짜가 그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의 상태 어느 곳에 있든 타트라는 그곳이라는 어, 장소를 뜻하는 말이니까 거기에서 중립적인 상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게 이제 우페카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페카는 우페카라는 말이 없어요. 아비담마에서. 그래서 타트라 마차타라는 말로 쓴다. 자, 뒤에 가서 그 10가지 평정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좀 더 설명하고요. 자, 그대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 평정 바라미를 10번째로 굳건히 지켜나가라. 평정한 마음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면 정등각을 성취하리라. 마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버려지는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에 성내거나 좋아함을 버리고 양쪽에 평정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대도 행복과 고통에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성경 바라미의 정상에 이른다면 정등각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십바라미를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행복과 고통을 경험할 때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누군가 비난할 때 또는 칭찬할 때 비난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어, 비난하는 말에 의해서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칭찬하더라도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지 않으시고 이런 마음을 이제 평정의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고 계셨으니까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인욕바람일 칸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평정이 없으면은 다른 덕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든 고통을 경험하든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 그러니까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 오는 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경험하면서 평정 상태는 유지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 평소에 평정을 유지한 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경험하면 마음이 쑥 들떠버리고 고통이 오면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낙담에 빠지죠. 그게 이제 부침이라고 하잖아요. 팔세간법에서 네 가지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들떠오르고 네 가지 안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낙담하고 우울해지고 그 양쪽에 극단적인 이 약간의 조울 상태 같은 조증과 우울증 상태의 이 네 가지 경험,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경험에 어떤 것을 경험하더라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성스러운 성자들, 깨달음 얻은 성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 평정 상태에 정말로 머무르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교수님, 그 예,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통이 오면은 다 그 이제 벗어나려고도 하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사실은 안타깝게 보니까 이 사람을 빨리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뭐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코칭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네, 연민의 그게 가끔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내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이 부정 상태에서 긍정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그 부정한 그 고통의 상태를 음, 온전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사실은 이제 자기 고통을 확실하게 이제 볼 때 사실은 그 바닥을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통도 있고요. 예. 그러지 못한 고통도 있죠.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저는 사실 이제 연민의 마음이 뭐 이제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네, 네. 어떤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연민은 이제 핵심적으로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벗어나는 일을 하는데 도와주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게 말로 하든 또는 음, 행동으로 하든 그분이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장소를 이동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뭐 운전을 해주든 또는 뭐 말로 해서 위로를 해주든 또는 실제 어떤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주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겠죠. 근데 그것 모든 것이 차단되고 온전하게 혼자서 겪어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줄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위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뭘 음, 해주려고 안 하는 것만으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그러면 병자를 요즘에 그 조력사라고 하대요. 의사 조력사.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JTBC 뉴스 보니까 거기에 등록한 한국 사람이 117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명은 이미 스위스에 가가지고 그 조력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4명이 죽고 117명이 지금 후보자로 등록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거기를 가겠다. 근데 그 딸이 나와서 자기 어머니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이미 그 암세포가 골수, 뼈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가지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조력사인데 그거는 조력에 의한 자살이에요. 자기 몸의 통증을 이게 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은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장 고통스러운 암은 골수암이더라고요.
골수암은 온 몸에 이 뼈를 타고 온 몸으로 퍼져버려요. 그리고 온 몸이 아파요. 근데 그걸 못 참을 정도로 아파. 그리고 어떤 통증, 이 진통제도 안 들어요. 음, 골수암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로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사람이 죽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죽음의 과정을 정말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도 해줄 것이 없다면은 그 과정을 같이 있어줄 것이냐. 불교식으로 하면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그 죽음의 과정을 이제 최대한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통 속에서 몸이 고통스러워할 때 마음까지 고통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음, 근데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병으로 죽어도 한국 사람들의 아마 유병률이 죽기 한 15년 정도는 병을 갖고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중에 음, 많은 해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몇 년간은.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를 50대, 60대, 70대, 노년기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것에, 제가 변대에다 그 노년의학과의 정의원, 닥터 정의 여러 가지 써놓은 거, 그 다음에 뭐 내재 역량이라는 그 4M이라는 개념으로도 써놓은 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게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면은 훨씬 잘 준비하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의외로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같이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일이 없는데, 같이 있으면서 내가 괴로워하면 안 돼요. 내가 괴롭지만은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에서 옆에 있어주거나, 상대방이 옆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엄마는 이제 서양의 엄마지만, 그게 아마 죽음을 보는 세 가지 시선에서 그 독일에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찍은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한 30대 되는 엄마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기는 자기 죽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나 죽을 때가 되면 다 나가달라. 나 방에서 혼자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죽은 엄마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한국 KBS 다큐멘터리에 죽음의 세 가지 시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포함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죽은 뒤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죽음이 오는 순간에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부해야 된다. 평소에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면요, 칠각지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칠각지. 칠각지를 많이 경험한다는 말은 상당한 삼매의 힘과 윗바사나의 지혜의 힘이 같이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칠각지는 어, 초보자들한테 안 나타나고 중간 단계부터 천천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염각지, 택법각지, 희각지, 정진각지, 경환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사각지, 일곱 가지잖아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마음 챙김은 항상 유용하고 항상 강해야 되고, 세 가지가 하나는 고양시키고 하나는 가라앉히는 요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 이것을 늘 닦아서 최대한 활성화시킨 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삶의 질이,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의 엔트로피라 그래요. 물리적 세계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마음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된다. 물리적 세계 엔트로피는 쉽게 말하면은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 평형 상태가 가장 무질서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질서 있는 상태 같이 생각되지만, 근데 마음도 뒤섞여 버리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이 명상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삼매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엔트로피가 극소화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에
감정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경전에 초기 경전에 이제 그 옷장과 상유타 니카야의 아, 칠각지 각지 상응을 보면은 아라한들이 거긴 다 아라한들만 나와요. 목갈라나 존자 뭐 또 다른 아라한들 병이 걸렸을 때 몸이 굉장히 고통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다른 제자를 시켜가지고 칠각지를 가서 들려주라 그래요. 설명을 해주라 그래요. 이분들이 칠각지를 다 완성한 분들이에요. 아란들은 30일 조도품을 다 완성한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미 다 닦았던 건데 이게 몸이 아파올 때 그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칠각지를 들려줌으로써 칠각지의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몸의 병이 나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부처님도 몸이 편찮으셨을 때 앞에 있는 제자한테 칠각지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몰라서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칠각지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염각지부터 오페카까지 쭉 설명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당신의 칠각지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나았다. 주석서에서는 혈액이 정화되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칠각지 상태가 마음이 이제 활발하게 칠각지의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제 몸으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이 오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이 이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칠각지의 상태를 마음속에서 유지한 채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모습 보세요. 부처님은 사선정에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드시잖아요. 초선부터 멸진전까지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다가 사선에서 반열반에 들어가시는데 그런 상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음 명상을 통해서 죽음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는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마음의 이 혼돈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우리가 닦아야 될 덕목, 늘 닦아야 될 덕목은 칠각지다. 그 칠각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띠 삼보장과 마음챙김이라는 깨달음의 요인은 가장 바탕이 되고 가장 필요하다. 항상 필요하다. 교수님, 예, 예. 아까 엔트로피하고 난 엔트로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스센트 미하이의 몰입을 보면은 그 책에 스센트 미하이가 그 자기의 몰입 상태가 난 엔트로피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연결되죠. 몰입과 네. 삼매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엔트로피, 난 엔트로피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어떤 엔트로피의 법칙은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아니고 그 어떤 불교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쓰여진 책이 문헌이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정의원 닥터 정의 그 얘기를 해요. 명상을 아, 하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면은 마음의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상과 아, 몰입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분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온 것이라. 예, 예, 예. 예. 우리도 이렇게 이 책에서 나오나? 우리도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거기에 나온 제가 그 책을 이 책이 이북이 봐야 돼. 있으니까요. 예, 이북으로 예, 한번 보셔요. 한번 예. 이 책에 나올 겁니다. 예, 제가 예, 한번 아마 그러면 그분은 그 스탠드 미하이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 거기서도 식센 미아 얘기도 자주 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예, 사막 탐진치에 대한 얘기도 자주 하고 엔트로피 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연민에 관해서요. 연민을 내가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그것을 이렇게 뭐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그때 그 자유명상 교수님 8주 명상할 때 네, 위파사나하고 할 때 거기서 분명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분명한 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절성하고 유익성에 대해서 예, 예, 항상 그 기회를 가지고 봐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만약에 예, 내가 민심을 느끼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도 그것이 적절한가, 유익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예, 분명한 알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유익한가, 적절한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예, 교수님, 예. 그 예. 두 가지가 네 가지 분명한 알매, 유익성에 대한 분명한 암, 그 다음에 적절성에 대한 분명한 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암, 무지가 없는 분명한 암, 이 네 단계로 심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유익성과 적절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적용해야 될 분명한 알매 두 가지라고 해서 보호하는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 박현준 선생님 말씀대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때 두 가지가 적용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꺼낸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되게 자신감이 없고,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약함, 또 막 이런,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텐데, 누구는 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그걸 극복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자꾸 막 이제 긍정적으로 자꾸 이끄는 그런 이제 이 대화를 하시는 분이 있고, 예, 예.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밑바닥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허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감 없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뭔지를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게끔 그냥 옆에서 함께 같이 쭉 따라가 줘야만이 나중에 그거에서 올라올 텐데, 음, 그러기 전에 너무 이 사람을, 그게 연민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끌어버리니까 음, 자기를 진실되게 자기를 못 보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할까? 아직 자기한테 그 두려움, 뭐 나약함, 불안함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게 들여다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민의 마음이라고 할 때, 진짜 연민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끝까지 들어가서 함께 해주고 봐주고 그럴 때가 나는 진짜 연민이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네. 예. 그것도 하나 연민의 표현 방식이겠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연민도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예, 다양합니다. 예, 예, 예. 내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예. 연민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비유로 그때 들잖아요. 내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거나 내가 손을 내밀더라도 내가 빠져들지 않을 만큼 물에 들어가서 손을 내미는 거지 내가 확 빨려 들어갈 정도가 되면 그건 연민이 아니에요. 예, 교수님 말씀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꾸 뭔가 이 사람을 막 도와서 거기서 빨리 끌어내려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이미 막 그 걱정 속에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예.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부처님이 대비심을 가지고 이런 지금 십바라밀을 닦으셨는데 이 대비심은 어떤 윤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만나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위대한 이 연민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십바라밀과 바로 이제 그 대비심과 보리심을 갖추고 이제 보살행을 한다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연민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연민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요. 기를 수도 있고. 근데 음. 연민은 연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기르면은 연민에 의한 그 피로감 뭐 이런 것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예. 공감 피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엠파시 패티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패션 패티그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컴패션을 음. 제대로 일으키는 사람한테는 그런 그 어떤 소진 같은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약하니까 소진돼 버리죠. 가장 소진 잘 되는 직업이 남 도와주는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네, 예. 정신과 의사들 소진 잘 되고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소진 잘 되고. 자기도 약해서 그 공부를 한 건데,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 해탈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상처받고. 이 상처가 오더라도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게 너무 많아져서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제 자기를 감내를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평정을 기르기 위해서 뒤에 좀 더 보면, 평정은 적절하게 균등하게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것. 아까 오파 익샤라고 해서 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파 가까이서 적절하고 균등하게 바라보거나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여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는 경험도 하고 싫어하는 경험도 합니다. 즐거운 느낌도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도 일어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어떤 느낌이나 어떤 것에도 치우쳐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제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미각을 없애고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되 맛있는 음식에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기울어져서 집착하지 않는 것. 또는 때로는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 싫어하는 마음에 빠져서 또 기울어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의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일어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양쪽의 감각이나 느낌에 항상 균형을 가지고서 경험하는 것. 무덤덤하게 그냥 중립적인 느낌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경험 자체가 즐겁거나 또는 괴로운 경험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 양쪽을 다 보는 것. 그런 상태이다. 자신의 불행이나 행복, 다른 중생들의 불행이나 행복에 대해서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청정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에서 평정에 대한 공부할 때 이제 나오지만 평정의 함정은 무관심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평정하게 바라보라니까 내일 아닌데 하고서 이렇게 무관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정의 함정이다. 그러니까 평정은 무관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평정을 유지한 채로 상대방이 더 잘 되고 또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사람의 행복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 사무량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애와 연민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이 평정을 바탕에 두고 항상 일어나는 것이지 평정에 머물러서 그냥 무관심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깨달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집착하고 다 집착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깨달음의 내용은 이 집착을 버려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인데 집착이 본질인 사람들한테 중생들한테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 이게 말이 들릴까? 하고서 마음이 약간 무관심 쪽으로 기울어지다가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주기를 권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범천이 안 나타났으면 부처님이 법을 안 설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신 이유는 붓다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붓다가 됐는데 침묵의 성자처럼 벽지불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근데 범천이 나타난 다음에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설법을 결심하게 된 그 배경 얘기는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범천을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법을 청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기다렸다가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세상을 둘러보고 다시 법을 설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이미 많은 경우에서 당신 말이 사람들 귀에 안 들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깨달음 얻은 부처님조차도. 그러니까 당신 말을 안 듣는 것이 디폴트 모드다. 이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그렇지만은 그 중에 나를 보고 믿음을 일으킨다든지 이제까지 열심히 그런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유익한 것을 찾아서 노력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당신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법을 일단은 표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전법 하겠다는 마음을 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내 말 해가지고 그 말 안 들어주면 쉽게 삐지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잘 삐집니다, 누구나. 섭섭해서 삐지고, 뭐 기대했는데 안 해줘서 삐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삐져요. 가깝지 않으면 삐질 일도 없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하고서 말지.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은 본래, 본래 아닌 것을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 자세가, 중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되, 손을 뻗쳐서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뻗쳐서 도와주고, 말을 해서 도와주고, 그런 이제 조건들을 찾으시는 거죠. 또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이제 열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은, 교수님, 예. 아까 우리가 함정에 무관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교수님께서 전에 우리가 사무량심을 닦을 때 그 순서대로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예. 않으면 평정심을 닦으면서 자비가 없이 되는 것. 네. 자비가 없이 평정심만 유지하면 무관심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항상 자애를 먼저 충분히 닦고, 그 다음 연민을 닦고, 함께 기뻐함을 닦고, 바탕에 평정심을 이제 기본으로 늘 갖고 있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배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평정심은 배 밑에 채우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좌우는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에요. 연민은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 일으키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행복한 사람, 잘된 사람을 만날 때 일으키는 마음. 자애는 배의 앞에 부분이에요. 자애는 항상 맨 앞에서 항상 갖추고 있는 마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익한 마음에 이제 아비담마로 가면은 항상 유익한 마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자애와 평정심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민과 함께 기뻐함은 때때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트로 가는데, 자애를 길러야만, 제가 이제 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애를 길러야만 행복을 경험해요, 마음으로. 그래야만 연민심도 일어나도 힘들지 않고, 함께 기뻐함을 일으켜도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애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결국은 사무량심의 전체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일단은 먼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도 항상 평정심이 바탕에 깔려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같이 함께 이 열반으로 가는 배가,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이라는 배가 이렇게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신이나 남에게 행복이나 불행이 닥칠 때 엄만이 자신의 재산이다. 엄만이 상속물이다. 엄만이 근본 원인이다. 엄만이 진정한 벗이다. 업만이 귀처이다라고 업에 대해 숙고하면서 평정바라미를 닦습니다. 저에게 행복이 다가올 때도 불행이 다가올 때도 이게 업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불행과 행복이 나타나는 순간순간에 행복을 경험해도 이게 뭔가 과거에 좋은 행위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향유하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고 불행을 경험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닦았던 업의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서 거기에 그 불행한 경험 속에서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경험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잘 보시면요. 다들 행복을 찾아서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을 찾아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행복 자체가 삶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행복으로서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서 열반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은 행복 미리 막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내적인 어려운 갈등 같은 것이 있으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될 점이고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봤더니 나름대로 재미있더라고요. 너무나 행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행복의 비틀거리다라는 책도 있고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든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불행이 닥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행복을 경험할 때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특히 육체적인 행복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은 극단적인 쾌락 체험 쪽으로 가다가 이제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중독성 물질, 이제 물질 남용, material abuse, 물질 중독, material addiction 같은 것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예요. 국가에서 금지하지 않는 중독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술, 담배. 술과 담배 중에 어떤 게 더 해로울까요? 하면은요, 술이 더 해롭다 그러더라고요. 담배가 더 해로울 것 같긴 한데, 제 느낌으로 봐선. 근데 술은 금지해야 될 물질이래요, 본래.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래, 아예. 제가 40살 먹은 닥터 정의원이 아산병원 그 닥터 정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이제 30대까지 무슨 경험을 저렇게 많이 한 거야 하면서 의대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그렇게 술 많이 먹고 음식 폭식하고 밤에 먹고 술자리에 가서는 지도교수보다 더 많이 마셔야 그게 훌륭한 제자고 뭐 이런 이상한 서울대 의대 문화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시고 폭음하고 많이 먹고 하면서 몸무게가 뭐 85kg까지 나가고 막 뭐 그런 경험을 일찍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유튜브 동영상 많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런 책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하고서 제가 이제 금년에 60이 되니까 아직은 뭐 몸이 불편한 데도 없고 건강하지만 이 건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건강이라는 것,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자각하에 살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생생하게 이제 저 자신의 문제로 다가와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기 지금 그 마츠마니카야 135경 업 분석의 짧은 경에서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이게 깜마사카의 의미입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이다. 업이 주인이고 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업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들을 내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업 때문에 태어나요.
깜마 요니라 그래요. 이게 자궁으로 한다. 요니는 자궁을 말해요.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다. 이거는 친척이에요. 내 주위에 업밖에 없어요.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다. 그리고 업이 권속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유일하게 동반되는 것이 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죽을 때 가장 먼저 내 옆을 떠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내가 죽자마자 내가 뭔가를 남겨놨으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가져갈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몸에다가 여러 가지 뭐 돈이나 뭐 금이나 귀금속을 가지고서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몸에 있는 거 다 털어서 가져갈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슬퍼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아내, 그 다음에 업. 네 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는데, 그 업이라는 아내는 죽어서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좋은 업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의지처라고 해놨잖아요. 빠띠 사라나. 우리가 삼기 할 때 붓담 살아남 가참이 하잖아요. 그 살아남이에요. 빠띠는 뭐뭇에 대해서라는 뜻이고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의지처라는 말은 업을 안 좋은 해로운 업을 많이 지으면은 의지처가 형편없는 의지처를 만들어 놓는 거고, 좋은 업을 많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쌓으면은 좋은 의지처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삼보의 기위, 명상, 다양한 명상들, 그 다음에 지혜, 윗바사나 지혜를 갖추는 일이, 이게 점점 이 고도의 우리에게 유익한 업의 그 종류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직 탐진치가 사라지진 않았어도 탐진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선업들을 쌓으면은 정말로 쉴 수 있는 어떤 의지처가 마련되는 거예요. 어디에 마련되냐? 마음에 마련돼요. 마음 안에. 이건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죽어서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연결돼요. 물론 변화 속에 있으니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업도 생겨나고 사라지고 결과를 받으면 또 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밥 먹어서 하루 종일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먹으면 우리는 인간들은 묘하게 대여섯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돼요. 참 하루에 밥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진짜 세 끼 먹으려고 이렇게 바등대고 사나, 이 목숨 보존하려고 이런 생각하면은 일단 굶으면 죽습니다. 예. 얼마 전에 뉴스에 예수님 흉내내다가 누가 죽었다고 헤드라인에 떠서 봤더니, 예수님이 40일간 사막에서 광야에서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흉내내다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어요. 40일간 물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열흘에서 20일 사이, 또는 많이 가봐야 30일 정도에서 죽어요, 그냥.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물을 먹으면 40일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먹었나 봐요, 그때. 뭐 자기 따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준비 없이 따라하다가 젊은이들이 죽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걷기 끊고 물 끊으면 그냥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몸이 돌아가질 않는데, 시스템이. 엔트로피가 극대화돼서 죽는 거예요. 장기가 파열돼서 죽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교수님 생각에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묵상이나 어떤 그 명상에서 선정의 상태까지 이러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40일 저는 동안 사실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내면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 내적인 힘이 누구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남지 못해요. 물을 가져가서 혼자서 마셨다는, 그걸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저는 뭐 예수님이 삼매를 닦았고, 뭐 인도에 와서 그걸 배웠던, 그 당시가 예수님이 딱 활동하던 시기가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막 일어나던 시기예요.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몇십 년에서 100년 정도 흘렀던 시기예요. 그리고 부파불교가 성행했고, 불교의 흐름들이 이미 인도에 주름을 잡던 그런 시대였어요. 기원 전후가. 그러니까 인도에 왔다면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삼매도 배워서 스스로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익혔을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잖아요, 실제로. 그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그거는 그 빠따비가시나 땅가시나 수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주제로 한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물을 땅으로 보고 물 위에 있는 땅의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물을 땅처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와요, 그냥 설명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 아니라 그런 신통력을 사선정을까지 닦았고 그 사선정의 상태에서 그 신통력을 부리고 신통력이 힘이 강하면은 자기만 걷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삼매의 힘과 신통의 힘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먹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 신통력으로. 불교식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런 능력들을 갖췄네, 이런 능력들을 갖췄네. 이게 무슨 신이 준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개발한 능력들이에요. 그냥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안 해서 그런 신통력이 없을 뿐이지. 예. 근데 그것이 지혜롭게 완전히 성숙하기 전에 이 거칠은 팔레스타인 땅에 로마의 식민지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랍비들 유대교의 랍비들의 어떤 그런 부당한 것을 보고서 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많이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움을 사서 죽은 거지 무슨 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더 살고 싶었겠죠. 더 살아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었겠지. 근데 뭐 사회 혼란죄로 붙잡혀가지고 죽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죽이라고 한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예수님의 사형에 관련된 얘기고. 근데 그분 자신은 저는 뭐 자의 사무량심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고 그런 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굉장히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신한테 배웠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신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인간들이. 보통은 신들은 인간들한테 내려와서 가르쳐 주려고 내려오기보다는 부처님 같은 성자가 있을 때 덕을 보려고 내려오지요. 어떤 신들은 뭐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교통하면서 뭔가 인간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뭐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기독교인들은 뭐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유일신은 불교에서는 부정하지만은 예수와 같은 수련한 사람 또는 성숙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건 뭐 다른 종교의 전통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완전한 깨달음은 없다 하더라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의 천국은 욕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욕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질 않아요, 잘. 기본적으로. 물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감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수도자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욕계, 근데 이제 구약은 욕계, 완전히 욕계이고 신약은 색계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신약의 사랑은 사무량심의 자애의 마음과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종족만을 사랑해요. 요거는 한정된 사랑이고 애착 어린 사랑이에요. 가족 시스템 안에서의 사랑이니까.
그게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가 이게 아니다. 본질은 신은 이렇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민족에게도 한정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열어버렸죠. 열어버리니까는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뭐 자기한테 찾아오던 사람이 예수한테 다 가버리니까 잘못하면 밥줄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없애고 자기들이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의 신은 저는 뭐 범천의 3개 이상의 신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정국이 있다면 6개나 3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선정을 닦지 않고 간다면은 다 6개의 상태에 행복한 어떤 장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만나가지고 또 신을 믿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자, 요거 업이 중생들의 주인이다. 깜마사카. 업의 상속자이다. 깜마다야다. 업에서 태어났다. 근데 이 업을 짓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6가지 근본 조건이 있어요. 탐진치와 무탐무진 무치가 있어요. 그죠? 중생들은 탐진치에 의해서 업을 짓고 성자들은 무탐무진 무치에 의해서 아란이 되기 전까지 선업을 짓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탐진치에 의해서 업을 지을 때도 있고 무탐무진 무치에 의해서 선업을 지을 때도 있고 탐진치에 기발하면 악업이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은 악업 다 악업만 되는 건 아닙니다. 탐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선업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있으면 악업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탐진치의 영향을 안 받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가 조절되어 있는 상태 또는 절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은 선업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거예요. 탐욕을 덜어내고 제가 아침마다 명상할 때 탐진치를 덜어낸다, 탐욕을 덜어낸다, 해부학적인 요소에 대한 명상하면서 피부 살뼈를 관찰하면서 이 몸은 아름다운 것이 못 된다, 집착을 내려놓자. 이게 탐욕을 내려놓는 작업을 그나마 좀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해명상하면서는 분노를 내려놓고 죽음 명상하면서는 종합적으로 탐진치를 내려놓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호흡 명상하면서는 산만한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들뜨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게 다 탐진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을 점점 탐진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주는 훈련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해줘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누구도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부처님 법구경에 누구도 이 마음을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다. 스스로 더럽히고 스스로 노력해서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 스스로가 이 업이고 그 업의 바탕에는 무탐무진 무치의 유익한 근본이 항상 작동시켜서 선업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안 짓고 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업을 안 짓고 업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악업을 짓고는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업을 짓고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업을 거쳐가야 돼요. 그것이 범부들이 닦는 팔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아직 아란이 못된 상태에서 닦는 팔정도가 선업이다. 그 팔정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불교를 이렇게 명료하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죠. 욕심을 버려라? 그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무기력감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불교는 해로운 욕심을 버리라고 했지 유익한 욕심은 가져야 돼. 유익한 욕심을 뭐 원력이라고 좋은 말로 해도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이 십바라밀을 닦으려고 하는 그런 보디사타, 깨달음, 붓다의 깨달음을 향한 그러한 강렬한 욕망. 이것도 그게 원이죠. 뭐 원력을 세우는 거죠. 발 보리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원력도 욕심이에요. 성질은. 그런데 유익한 욕심이죠. 유익한 욕심을 가져야만, 반드시 유익한 욕심을 바탕으로 유익한 업을 지어야만 이게 탈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가려져 버려요. 꽝꽝 막혀가지고 악업을 극대화해서 지으면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온통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도 선업을 많이 지으면은 인간이나 인간 이상의 천상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행복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행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뿌린 씨앗이 계속 뿌려져서 결과를 나타나게 될 때는 행복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 명상에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정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인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못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울감이나 또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혼자 지내면 많이 그런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 있어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자애의 마음이에요. 뭐 어디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산속에 있든 뭐 아니면 뭐 혼자서 운전하고 가든 혼자서 어디 뭐 산골짜기에 있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서 열고 자애의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은 이 내가 존재해야 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3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안전한 의지처를 마음 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혜까지 거기다 덧붙으면은 안전하면서도 지혜롭게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이 생에서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선명하게 할 일이 보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무상한 것들밖에 없어요. 무상한 것들을 너무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상한 것들이라는 걸 알고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버려 두고,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먹고 마시고 하더라도 갈 것들은 갈 것인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구암경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붓다의 일생에서도 우리가 보고, 부처님 생애에서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쿠살라, 유익한 것 또는 뭐 선한 것, 선한 쿠살라의 정점에는 열반이 있습니다. 그걸 구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 성스럽지 않은 것은 다 내려놨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부서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서 변하지 말라, 파괴되지 말라, 없어지지 말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무상한 것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 무상한 것은 무상한. 근데 그 무상한 것 속에서 우리는 내가 선업을 닦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열려 있는 거죠. 무상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꼴대로 그냥 살다가 갈 수밖에 없죠. 이게 힌두교적인 약간의 이제 숙명론적인 업론이죠. 불교는 숙명론의 업론이 아니에요. 업의 영향을 받고 있고 받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업을 헤쳐나갈 방법도 업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업설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설하는 자라고 말한 그 핵심 내용이 깜마와딘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깜마와다, 업을 설하는 자. 업을 설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서 일으키는 마음들이 다 업이에요. 그게 다 업들이에요. 그게 선업이죠. 선업의 정점에는 지혜가 있다고 보시고 지혜의 바로 밑에는 자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 다른 실천들이
삼매를 닦는 방법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오계를 지키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이 그 밑에 이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익한 업은 많이 닦을수록 좋다. 아침마다 명상하시면은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유익한 업을 아주 진하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위로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시면서 뭐 할 수 있는 일, 좋은 일, 누구 칭찬하는 일, 누구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일, 고맙다고 얘기하는 일,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내가 응? 뭐 해줄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하고 살면 되죠. 뭘 하다가 이렇게 평정에서 그냥 2장만 얘기하다가 자, 10가지 평온, 평정을 청정도론 제1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4쪽에서 408쪽까지 있고요. 그 내용 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6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평온. 6가지 구성요소는 안이비설신 의의에서 색성형 매척법을 경험하면서 평정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평온이죠. 저 1번의 평온과 7번의 평온 또는 5번의 평온들과 이게 연결돼요. 이게 다 이게 10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10가지가 이제 서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1번 제가 볼 때는 1번, 그 다음에 3번, 5번, 7번, 8번 또는 10번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가짐, 사무량심, 사범주, 자비사의 사범주에서의 평온, 그 다음 칠각제에서의 평온, 정진의 평온, 정진을 하되 치우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는 균형 잡힌 정진. 굉장히 중요한 정진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정진이고 아침에 하는 명상도 다 정진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정진에 힘이 떨어지면 졸음에 빠지고 정진이 과도하면은 불안정해지고 들뜨고 이렇게 돼요. 정진의 평온이 중요하다.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 이때 쌍카라들은 모든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이걸 이제 윗바사나의 11번째 지혜라고 해도 되고요. 느낌의 평온, 이건 고락, 불고불락 때 불고불락의 평온이고 윗바사나에 대한 평온, 윗바사나를 하면서 경험하는 평온도 있고 중립의 평온,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중립이 평온 자체를 말하는 거고 선의 평온, 선에서 이 우페카라는 말은 3선에서 나타났다가 4선에서 제대로 갖춰져요. 그 다음에 청정함의 평온, 이렇게 10가지가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이 구절들이에요. 자, 6가지, 이 10가지 평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로 하면 405페이지에 땅의 가시나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4선정에서 평온이 나타나는 게 평온하게 머문다 할 때, 여기에서 번뇌다한 비구가 있어서 6가지 구성요소라든 평온을 얻는다. 번뇌다한 비구는 아라한이죠. 그죠? 아라한들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경험해도 평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정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라한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 그 다음에 떨쳐버림에 의지하여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라고 할 때 전승되어 오는 함께 생긴 법들에 대해 중립적인 형태의 평온을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평온이라고 합니다.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뭐 이렇게만 그냥 설명할게요. 정진의 평온, 과도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정진, 그 다음에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 윗바사나 8가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 10가지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쌍카라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을 쌍카라들에 대한 평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인식하는 느낌의 평온, 그 다음에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버리고 평온을 얻는다라고 한 식별함의 중립적인 상태의 평온을 윗바사나의 평온, 함께 생긴 법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중립의 평온, 평온하게 머문다라고 한 최상의 행복에 대해서도 편견을 내지 않는 평온은 선의 평온, 제4선정의 평온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청정함의 평온이네요. 선의 평온은 평온하게 머문다라고 할 때 3선부터 시작하는 평온이고요. 청정함의 평온은 제4선정의 평온이다. 그래서 이게 9번째와 10번째는 좀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설명들이 쭉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중립의 평온, 뜻으로 동일한 것은 상카라들에 대한 평온과 윗바산에 대한 평온도 같은 뜻이다. 중립에 대한 평온,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온, 여러 가지 평온들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물의 양심을 닫고 10벌함을 닫고 10력과 사무의 6불공지와 18불법, 붓다에 속한 법을 닦는다. 이게 일권의 191쪽에서 192쪽까지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평정도로는 이제 테라바다의 핵심적인 논서 아닙니까? 이 논서에서 여기에 마하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하살들은 마하사타, 보디사타라는 말이 아니라 마하사타라고 해요. 사실은 이 마하살은 대승보살의 대승은 보디사타, 마하사트바,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할 때 마하사타라는 말이 나와요. 위대한 중생이라는 뜻인데 마하라는 말은 마하야나의 마하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마음이 큰 보살행을 닦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중생들의 복리를 소원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복리를 소원하는 것은 자애심,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연민심, 이미 얻은 특별한 성공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모든 중생들에 대해 편견이 없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 이거는 평정심, 자비사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량심을 닦은 다음에는 이제 보시를 행하고 계를 지키고 출가를 하고 지금 말한 이제 십바라밀이 쭉 나오는 거예요. 통창일지를 청정리하고 정진을 하고 인욕을 하고 서원을 세운다. 이것이 이제 사차 진실바람이라고 연결되어 있고 굳은 결심을 하고 결정 짓고 자애를 닫고 평온하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 마하살들은 바라밀을 완성한 뒤 10가지 힘, 열애의 10가지 힘과 4가지 담대함과 6가지 함께하지 않는 6불공지, 부처님께서 아란들과 함께하지 않는 6가지 지혜와 18가지 부처님의 법으로 분류되는 모든 선한 법들을 완성한다. 이게 선한 법, 쿠샬라 담마를 완성하는 것. 이 완성한 그 분이 바로 붓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은 다음에 십바라밀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력 사무에 6불공지 18불법 18가지 붓다의 법을 붓다 담마를 갖추면은 이제 붓다가 되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을 여기서 한 이유는 이 사무량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청정도론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붓다가 되는 길은 테라바다에서 보면은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십바라밀을 닦는다. 십바라밀을 완성하면 십력과 사무에 6불공지와 18불법이 갖춰지면서 붓다가 된다. 약간 대승에서 말하는 십지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으로는 겹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승은 대승 경전을 만든 이제 대승의 활동가들이 붓다가 되는 길이라면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이제 이것도 훌륭하게 설해진 맞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진설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든 겁니다. 대승 경전을 만들고 그것을 불설이라고 믿으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수행하는 분들, 보살행을 닦는 분들을 대승이라고 했다. 대승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하주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이제
대승불교, 강자 대승불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승불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일권이 있습니다. 대승불교란 무엇인가? CIR에서 나왔고요. 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번역된 건 저한테 없지만 일본어로 된 원서는 제가 샀기 때문에 일본어 원서를 적어 만든 곳이 있는데, 대승불교 안에서 대승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또 여기 이 일본에서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위대한 지혜를 갖춘 것이 대승 마하야나가 아니라 마하즈냐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산스크리트 그 데바나가리로 하면은 유사한 글씨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마하즈냐나는요 열애의 지혜를 말해요. 10력, 사무예, 10불공지, 18불공불법, 이걸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디사타라고 하잖아요. 저도 마하야나 큰 수레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하즈냐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마하즈냐나를 위대한 지혜를 갖추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십바람일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타카의 바람일에 대한 얘기, 초기 부파 대승의 바람일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냥 바람일에 대한 얘기. 그냥 빨리 마칠게요. 자타카 바람일은 여기 윤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스님인가? 여휴 스님인가 봐요. 2014년도에 쓴 자타카와 니다나카타의 보살사상 연구에 표 2번에 쭉 설명을 해놨어요. 오시부터 사바람일, 평정바람일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타카를 대표적인 거 3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에서 화엄경의 바람일이 10바람일이 있다. 6바람일까지는 우리가 아는 바람일이에요. 오시, 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이 있다. 이 원바람일은 진실바람이라고 닮아 있고, 지바람일은 이제 빤냐가 여기 있으니까 이 지바람일 좀 다른 거죠. 방편이 있고 힘이 있고, 이게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십바람일 얘기는. 근데 육도집경에서는 바람일이 이렇게 명도, 무국, 고행이라고 하는 말로 육바람일이 돼요. 명도, 무국, 고행. 밝게 건너, 이게 건널 독자도 아니네.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네요. 끝도 없는 고귀한 행위. 어쨌든 이렇게 바람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사론의 바람일은 그냥 대승의 육바람이라고 같아요. 구사론은 부파불교의 바람일이지만 비바사론도 보시, 지계, 정진, 반야 4가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장, 짜리아 피타카에서는 보시, 지계, 출리, 진실, 결정, 자사 이렇게 얘기하고, 대불정경, 붓다암사에서는 보시, 지계, 출리,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십바람일이 얘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겠지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십바람일이 10개는 같지만은 내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논문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개성 중에 하나고요. 일창스님의 부처님을 만나다 133쪽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테라가타 아란이 된 스님들, 장로 스님들, 비구 스님들의 개성을 모아놓은
303번하고 자타카 주석서 1권 31쪽에 참으로 법은 법을 닦는 사람을 보호하나니 담모 하베 라카티 담마짜린 하베라는 말에 하웨라는 말이 참으로라는 뜻이고요. 담모는 법이고 그다음에 담마짜리는 법을 행하는 사람을 라카티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마는 담마를 행한 사람을 보호한다. 담마를 행한 사람이 담마의 보호를 받는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늘 이제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삼진치를 덜어내는 담마를 닦는 일, 뭐 그냥 구체적으로 이제 팔종도를 닦는 일이라고 해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고 그것을 닦는 사람은 그 닦여진 담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요. 유의와 무의를 통틀어서 니바나가 가장 최상의 담마이고 유의법 중에서는 팔정도가 최상의 담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행하는 담마는 팔정도예요. 또는 십바라밀이고 그렇게 내가 실천한 개정의 사막이 그걸 실천하면은 그 개정의 사막을 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담마가. 그래서 담모 라카티 담마짜림 기억하셔요. 담모 하웨 라카티 담마짜림. 그 다음에 담모 수친노 쑥함 아와하띠 잘 실천한 법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수찐노 잘 실천한 담모 법은 잘 실천된 담모예요. 우리가 늘 담모를 실천하니까 그러면 행복 쑥하가 쑥함 아와하띠 가져온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 에싸 아니삼소 담메 수친네 이것이 담메 수친네 잘 실천된 법들에 있는 아니삼소 이익이다. 이게 담메 수친네는 로카티브고요. 에싸 이것이 아니삼소 이익이다. 이로움이다. 유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잘 닦여진 법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 두가팀 가차띠 담마따림 법을 행한 사람은 나 두가팀 두가팀은 악처예요. 나 가차띠 악처로 가지 않는다. 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 써서 갖춰야 될 법은 담마를 실천해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개정의 사막을 팔정도의 형태로 끊임없이 닦아야 된다. 십바라밀을 닦아도 마찬가지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서 법을 닦는 사람은 그 내가 닦은 이 마음으로 닦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안전할 수 있다. 담마짜린이 돼야 되겠죠. 법을 실천하는 사람, 법을 닦는 사람. 여기까지 오늘 54쪽까지 설명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의 드디어 태몽과 탄생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생 이야기, 긴 전생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요?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예. 그 사무량심 중에서 세 번째 희에 대해서 네. 먼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 앞에도 나왔지만은 희무량심은 누군가가 행복해졌어요. 잘 됐어요. 그럼 그걸 축하해주고 그 행복과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심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애의 마음으로. 근데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친구가 잘 되기를 자애 명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진짜 잘 됐어요. 내가 명상을 해서 잘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잘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의 성공이, 이 사람의 번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무량심이고요.
희무량심에 반대되는 마음은 불쾌감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불쾌해질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아라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아파하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잘된 것을 기뻐해 주는 마음, 그리고 기뻐해 주면서 그 잘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무량심이에요. 우리가 8주과정 자유명상 그 심화반에서 자비이사를 공부할 때 같이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아침 명상할 때도 나오는데 네, 희무량심을 닦을 때 예. 그 메타 문구는 아침에 그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야타라타 삼파티토 마위가찬토가 희무량심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 메타 문구는 그거 하나만 계속 이렇게 그 반복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얻은 행복을 잃지 않기를. 그러니까요. 네. 이미 얻은 행복과 행운이 지속되기를. 잃지 않기라는 말은 지속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무디따, 메따는 이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희심으로 하면은 이미 얻은 행복, 행운이 지속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어요. 아, 저 사람의 저 행복과 행운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게 희무량심이 돼요. 자의 마음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성공한 사람 보면은 희무량심을 일으켜주면 좋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의 행복이 희무량심으로 연결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해 명상을 충분히 해야 희무량심, 더불어 기뻐함,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요,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걸 항상 내 수련을 통해서 길러놔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른 질문들 없으셔요? 네. 또 읽으시고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오늘은 54쪽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태몽과 탄생 할 테니까 붓다의 일생도 읽어보시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분들 공부하시고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